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아멘. 사실 시편 37편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에 조회가 없더라도 읽으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래요? 시기하지 말라. 7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너무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죠. 너무 우리들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주문을 성경은 하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오후 예배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 오후 예배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꾸 대답하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지금 한참 이렇게 오후 시간 이 정도 되면 잠자기에 참 좋은 시간 아닙니까? 참 잠자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자꾸 대답하라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기쁘십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대답하려고 입을 삐죽삐죽 하신 분이 있어요. 참. 이분 분명히 뭐 한 거냐면 입신 들어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입신 들어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기쁘십니까? 네, 우연히 잘 견딘다. 예, 기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할 겁니다. 기쁘시다면 왜 기쁘십니까? 왜 기쁘세요? 물론 대답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으뜸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기쁨을 주는데 으뜸입니까? 물론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대답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입신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쭉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많잖아요. 또 없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많아요. 그 중에 으뜸이 뭐냐 이거예요. 으뜸이. 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들켰어요? 무엇이 기쁨을 주는데 으뜸인가? 돈이 으뜸입니다. 돈. 야, 돈이 으뜸이에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싶을 줄도 모릅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고 싶죠. 여러분, 돈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으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중에 예를 능가할 게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머리에서는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못해요. 제가 오직 했으면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장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놈 자식 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께 제일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하나님에게 제일 민감하고 이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안 하지.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쟤 경건하다.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을 보니까. 그렇게 볼 필요도 없지만은 경건하지 못하니까 경건하려고 좀 경건해 보려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성취되었으면 그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잖아요.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이미 민감하니까 안 한 거지 뭐. 민감하지 못한 나나 하나님에게 제일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제일 민감한데 뭐 그 기도 할 필요 뭐 있겠어.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의 감각은 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에 가장 흥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물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편안히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질서인지 아세요? 돈이 질서입니다. 돈이 질서예요. 돈에 따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요.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돈이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빈민층이라 하니 자존심 상하고 중산층이라 하니 중산층 같지를 않고 내 실태가 빈민층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상당히 자존심 상해서 빈민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산층에 끼어 올라가니까 뭐예요? 분명히 또 이건 중산층은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아니야. 그럼 뭐냐?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도 끼지 못하는 거지 뭐. 그건 빈민층이에요. 그건 어디도 끼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빈민층이에요. 아이고, 빈민층이에요. 돈이 질서예요. 그래서 돈에 따라 사람들을 어떻게 줄을 세우냐? 상류층, 중산층, 빈민층으로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그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행색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지만 중산층 같은 분이 없어요 여기에. 네. 중산층으로 보이고 싶으신 분은 오늘 차 팔고 외제차 사세요. 제가 제 강단에서 별소리를 다 하네. 국산차 찾지 말고 그냥 외제차 사버려. 하도 못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니콜도 안 하고. 최근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와서 고치라고. 지그들이 잘못했으면 와서 고쳐줘야지. 와서 니콜 하라고. 뭐 스타펜지 산타펜지 뭐가 물이 샌다고 와서. 아 참. 뭐가 질서냐? 돈이 질서예요. 왜 돈이 질서예요? 돈에 따라 사람들을 상류층, 중산층, 빈민층으로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만 줄 세우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돈이 질서라고 말 안 하죠. 돈에 따라 나라도 줄 세웁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분 좋은 이름이네. 개발도상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뭐 후진국이라고는 그렇고 선진국이라고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에 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후진국에 끼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내 사는 것하고 나라가 똑같아. 아니에요. 빈민층에 들기도 그렇고 중산층에 들기도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후진국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기분 나쁘고 선진국이라고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국이라고 그래? 개발도상국. 뭐가 이렇게 줄 세워요? 돈이 이렇게 나라도 줄을 세워요. 돈이 만든 질서에 개인이든 국가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돈이 만든 질서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아요. 돈이 만든 질서에 대해서 어디 세상이 그러냐라고 아무도 여러분 항변하지 않아요. 돈이 만들어진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받아들여요. 돈에 따라서 상류층, 중산층, 빈민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기분 나쁘게 사람을 돈에 따라서 줄 세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나라에 따라서 나라도 돈에 따라서 줄을 세워놔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여기에 대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여러분 항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쯤 속할까? 제가 어려서부터 개발도상국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개발도상국인데 지금 제가 이제 아이고 말 안 할래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에요. 돈이 질서인 세상입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권력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은 법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용 노동이 5억이라며 범죄를 해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교도소에서 하루 일하는 이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5억이라니까. 여러분 평생 5억 내가 한번 현금을 5억 한번 셀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다고요? 그럼 오세요. 제발 오세요. 현금을 한번 5억 세보고 죽어야지. 근데 세지 말아요. 그냥 5억짜리 한 장이면 돼. 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5억짜리 하나나 1,000원짜리 5억이나 똑같아요. 뭐가 질서예요? 돈이. 뭐가 권력이에요? 돈이.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정치 아니에요. 정치가들도 뭐한테 꼼짝 못해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덫에 걸려서 뭐해요? 옷 벗어요. 여러분 지자재 하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부패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30명의 이 지자재 단체장이 몇 명이 여러분 부정 부패해가지고 옷을 벗는지 아세요? 110명. 약 48.7%가 될 겁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반수 가까가 이게 뭐예요? 여기 가까운 화수는 뭐예요? 군수 됐다만 하면 잡혀가잖아요. 여기 화순 말이에요. 몰라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애. 요거는 무조건 군수만 되면 잡혀가는 동네예요. 전국에서도 이건 일이야, 일이. 그냥 군수 된 사람은 다 잡혀가. 대략 50% 정도가 이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뭐냐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옷 벗어요. 돈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했다 했을 때 그 사업 왜 선택해요? 비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사회 공헌하는 것 거짓부렁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사업 선택하냐고 물어보면은 뭐겠어요? 돈 잘 벌릴 것 같으니까지. 뭔 비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돈 잘 벌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돈 잘 벌릴 것 같으니까.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꿈 같은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하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장 선택의 1순위가 뭐예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지.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데리고 살아요? 연예인. 왜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으니까 제일 호감도 1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호감도 1인 처녀 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말아요. 없는 사람끼리 그냥 믿음만 따집시다, 제발. 그게 있어봐야 얼마나 더 있겠어. 그러잖아요.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 짜잘해 죽겠어, 짜잘해 죽겠어. 저는 이 성도들이 무슨 이런 얘기하면 그냥 진짜 앞으로 결혼할 때 신체 조건 얘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요.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여러분 장애자와 결혼해서 평생 그분을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크리스찬 매력이 없다고 봐요. 어디서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찾아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사회에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주례를 하더라도 축복을 해주고 싶고 정말 감동이 될 수 있는 주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슬퍼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결혼을 앞뒀을 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따라가요? 돈.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돈 많은 사람에게 가장 호감을 갑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여러분 외모에다 1순위 두지 마시오. 돈에다가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오.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후천적 장애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뭐가 대다수라고요? 후천적입니다, 여러분. 사고, 질병. 내가 지금 결혼할 때 뭐 온전하다고 온전한 줄 아세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맞아요. 내가 며느리 2명 얻을 건데 이제 간접적으로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걔가 데리고 살 거니까. 믿음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돈을 안 벌어도 괜찮다. 믿으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돈은 안 벌어도 괜찮다.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얘기들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먼저 외모 따지고 또 직장 따져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믿음이면 된다. 돈은 안 벌어도 괜찮다. 믿음이면 된다. 미리부터 삽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 응? 믿음이면 된다. 정말 믿음만 좋으면 된다. 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늘 이런 얘기예요. 부자 되지 마라.
부자를 꿈꾸지도 말라. 저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주에서 최고 부자가 와도 여러분을 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돈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돈만 쫓아가는데 얘가 결국은 배신을 하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인에게 너무나 착실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불 안 가리고 다 하게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불 안 가린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려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신앙도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이 으뜸이라고. 하나님이 으뜸이라고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으뜸인 증거를 대보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으뜸이냔 말이에요. 돈이 질서고 돈이 권력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주인 노릇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돈에게 너무너무 충실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돈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돈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 관계만 남습니다. 주종 관계만 남습니다. 주종 관계만 남는다고요. 돈이 주인이고 나는 그 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었다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돈의 종으로서 살아야만이 인생을 끝까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돈의 종으로 삽니다. 저는 한 번도 돈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다 둬도 저는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억을 갖다 둬도 돈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돈의 주인이지 돈의 종으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미끼입니다. 뭐에 미끼인지 아십니까? 종으로 삼으려고. 돈이 종으로 삼으려고 부른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돈 다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입니다. 일을 잘하면 지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면 지위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금방 이 기쁨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위한 부속품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일이 처음에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은 나를 노예로 만들기에 던져준 미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철저히 일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속인 것입니다. 일은 나를 끊임없이 농락합니다. 친구가 기쁨을 줍니다. 친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친구가 보자고 하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진 친구는 내 것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 연락이 안 됩니다. 처음에 연락이 안 될 때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처음 떠오를 때도 자신이 나쁘다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친구를 의심할 수 있느냐고 자신이 정말 나쁘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흘러도 감감무소식이십니다. 이때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이 녀석 배신했구나. 이 녀석 나를 속였구나. 이 녀석이 나에게 사기쳤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가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슬픔과 미움과 분노를 심어줍니다. 술은 정말 다른 기쁨을 줍니다. 돈에게 속은 것을 술이 달래주기 때문입니다. 일에게 속은 것을 술이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을 술이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만은 속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술은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술 곁으로 달려가면 얘는 거절하지 않고 기대한 기쁨을 항상 주곤 합니다. 그래서 술을 찾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술을 마시는 양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마도 술만 들어가면 몸이 제일 반가워했습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얘는 행복해했습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뻐했습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몸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이 들어가면 몸이 힘들어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몸이 괴로워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몸이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이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됩니다. 사실이 됩니다.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술이 당신을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당신이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술이 당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술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술은 그 무엇보다 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세상 사는 것이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20세기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다. 그때는 많은 세계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념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도 조용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다. 그런데 21세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울의 시대다. 우울의 시대다. 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우울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자살이 많은 것도 그 중심에는 우울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그것이 작용을 해서 죽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역할만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리더들에게, 세런들에게 내가 우울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울하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을 혼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장사도 우울증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은 가장 중요한 살인범입니다.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거침없이 얘기하세요. 거침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남편에게 반드시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우울하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비웃겠지, 남자가 뭐 우울하냐고, 남자가 돼가지고 뭐 우울하냐고. 남자 더 우울해요. 그래서 더 일찍 죽어요. 7년 일찍 죽잖아요. 7년. 뭣도 모르고. 진짜 여러분, 이 50대 40대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이 남자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울지를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우냐고. 남자는 태어나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사회화 과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똑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 이렇게 울고, 남자가 태어나면 이래요? 안 봤으니 잘 모르죠. 남자가 태어나든 여자가 태어나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울어요. 배고프면 똑같이 울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에이, 넌 남자다. 에이, 넌 남자다. 에이, 남자가 왜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예요. 울면 남자 같지 않아서. 울어도 남자입니다. 울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우세요. 그래야 삽니다. 남자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우세요. 왜 울고 싶은데 안 우는 거예요? 울면은 채신머리 없이 뭐예요? 채신머리 없어 보여도 살아야지. 그러면 체면 지키다가 죽으면 뭐해? 7년이나 일찍 죽는다니까. 똑같이 우울해요. 표현을 못하는 거죠. 표현을 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괜히 체면 구기는 것 같아요.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우울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울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빼놓고 누구든지 다 우리는 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현실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쁨이라는 친구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쁨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쁨은 용처럼 상상 속에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만날 수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돈이죠. 돈을 기뻐하라고 하죠. 일이죠. 일을 기뻐하라고 하죠. 친구죠. 친구를 기뻐하라고 하죠. 술이죠. 물론 여기서 그 대답은 못하겠지만 술을 기뻐하라고 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아주 다른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뭘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기쁨을 찾으니 그 기쁨을 만날 수 있어야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제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의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뭘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살 생각을 안 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뭔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쁨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참다운 기쁨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슬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배신당한 사람은 없어요. 배신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에다가는 당연하듯이 기뻐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기뻐할수록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었을 때 기뻐하면 나에게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쉬운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돈을 기뻐했다가 내가 낭패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낭패당한 경험 다 한 번, 두 번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기뻐하고 돈을 따라가다가 피눈물 흘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걔는 끝까지 기뻐하냔 말이에요. 왜 걔는 그 기쁨을 버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왜 그것은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분은 나에게 슬픔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쁨을 두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급하다가 일에게 망신당한 적이 있잖아요.
일에게 처한 적이 있잖아요. 친구에게서 기쁨을 당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배신당한 적도 있잖아요. 술에서 기쁨을 당하다가 내 몸 짓밟힌 적도 있잖아요. 왜 그것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이미 일찍이 경험이 있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다가 기쁨을 두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왜 말이에요? 왜? 바보입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냐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얘는 분명히 나를 속인 적도 있고 나를 배신한 적도 있고 내가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는데 왜 또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게 기쁨을 줄 거라고 착각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는 기쁨은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고도 남도록 그렇게 기쁨을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함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슬픈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그동안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이 기쁨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참 기쁨을 얻습니다. 이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슬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먼저 목사님께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정원을 둘러보던 중 정원 한 구석에 풍향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풍향계에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풍향계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농담 섞인 말로 되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집사님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것은 바람 부는 곳은 어디든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어떤 바람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옵니까?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뿌리채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미움, 분노, 슬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런 바람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이 바람은 불어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불었고 또 내일도 바람이 불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후적인 바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자리 잡으세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바람은 오늘이 처음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바람이 최고 견디기 어려운 바람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십시오. 그보다 더 거센 바람도 숱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람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없었던 때가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에서 왜 이렇게 바람이 힘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요? 세상 것에 채이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40일 금식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100독 읽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밤을 새워 여러분 철야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대로. 여러분,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좋아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좋아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를 좋아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좋아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스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열린 몸 위에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 초청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일을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음을 압니다. 술을 기쁨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열린 모임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모임의 장소를 정하는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집에 한 셋씩 분노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못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욕심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못난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음 주는 가정 초청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불신앙의 세대를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성에 내리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은혜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돈에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일에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술에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은 주지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줍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장애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